수요일 날 LA 드림센터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제가 시간이 너무 쫓겨서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섬김의 가장 중요한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언어의 섬김입니다. 사람들이 은사가 없고 재능이 없고 또 다른 어떤 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언어잖아요. 그래서 그 드림센터에는 언어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병실마다 다니면서 기도해 주거나 아니면 찾아오는 각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에 도움을 받으러 온 사람들을 위로해 주거나 아니면 기도해 주거나 또 그들을 데리고 함께 찬양하는, 그래서 언어의 봉사자가 많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입, 언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또 몸으로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정말 도와야 될 많은 사역이 있는 거예요. 장애인을 돕고 또 여러 가지 헤비타트 운동 같은 데에는 직접 가서 집을 짓는 것도 도와야 하고 또 가난한 집에 가서 수리하고 봉사하는 건 전부 몸으로, 내가 가진 육체가 하나님의 섬김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재정을 가지고 섬기는 분도 있습니다. 바나바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김세윤 박사는 이것을 사람에 대한 사제 역할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사제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기도해 준다든지 전도한다든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이건 전부 사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좌절을 겪고 고통을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도 7 난장이 신드롬이 필요합니다. 로빈 슈튜어트 회장이 성과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되려면 7 난장이 신드롬이 충만한 게 좋다 그랬습니다. 백설공주와 7 난장이에서 7 난장이는 매일 똑같은 힘든 노동을 하면서도 7 난장이는 정말 즐겁게 일하고 행복하게 일하고 신나게 일합니다. 그 고된 노동을 하면서 7 난장이는 정말 행복해합니다. 이유가 어디 있나요? 집에 가면 백설공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정말 맛있는 식사와 휴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생각하면, 백설공주를 생각하면 힘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7 난장의 신드롬이 있어야 돼요. 교회 가면 행복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을 섬길 때 기분 좋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누구보다도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20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2번째 사라를,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장면을 만나고 좀 충격을 받습니다. 12장에서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었고 또 심한 가뭄과 극심한 그 굶주림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20장에서는 왜 그랄로 갔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스크린으로 보이면 여러분들이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도를 아예 복사해 나누어 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사해바다 오른쪽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의 그 아브라함의 생애의 중요한 도시들이 그쪽에 다, 그 사해바다 왼쪽에 다 밀집되어 있어요. 세겜, 베델, 헤브론이 있고, 헤브론에서 내려오면 부엘세바가 있고, 부엘세바 위쪽이 바로 워낙은 지도에
좌측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그랄 지역입니다. 블레셋 땅 그랄 지역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서 가데스 술 사이에 거주하다가 그랄에 가게 된 이유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아브라함이 또다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다는 데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잖아요. 왜냐하면 18장에서 하나님이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상에 섰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칼빈은 이 아브라함을 보고 기대 이하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에 마땅히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아브라함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기여하지 못하고 기대 이하로 행동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기대 이하일까요?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은 여전히 믿음을 가졌을지 몰라도 그의 인간적 연약함은 그대로 있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대로 있었을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어떤 신학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손의 약속이 있을 때마다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했다고 했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있고 12장에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요. 18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20장에서 다시 아브라함이 아내를 속입니다. 아내를 속인 게 아니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우리를 속였죠. 빅터 해밀턴 구약 신학자, 특히 창세기에 권위 있는 신학자인 빅터 해밀턴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지금 20장까지 19장 20장이 하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9장에서 아브라함이 낯선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는데 이제 롯이 똑같이 그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은 18장에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20장에서는 자기가 나그네가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랄 지방에 나그네로 아브라함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여자가 다 위협을 받습니다. 19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해서 롯이 두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두 딸을 사람들에게 그냥 내보내죠. 내 딸이 있으니까 데려가서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런데 여기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나그네가 돼서 다시 자기 아내 사라가 위험에 빠집니다. 롯에게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두 딸이 위기에 빠졌는데 20장에서는 사라가 위기에 빠져요. 19장에서는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아비멜렉의 온 집안의 여자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태가 닫혀요.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그네, 여자, 심판, 이게 19장, 20장에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뭔가 시원하진 않아요. 왜 아브라함이 아내를 왜 속였을까? 우리가 1절에서 7절까지 먼저 아비멜렉과 사라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게부에서 그랄로 가서 그때 나이가 사라가 90세예요. 그리고 18장 11절 12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사라는 이미 폐경기예요. 여자는 폐경기부터 늙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섭게 쳐다보시네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책에 써 있어요. 별로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도 아름답다고 얘기 안 해요. 12장에서는 사라가 정말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사라가 아름답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라 나이가 90세예요. 그래도 12장에서는 사라가 중년의 나이인데 이제는 노년의 나이잖아요.
그런데 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을까? 아브라함은 이미 거부입니다. 그리고 그 롯이 전쟁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군과 그리고 동방의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 주변 나라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그 소문이 들리고 아브라함의 부와 명성과 그리고 뛰어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정략전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고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실제로 여자로서의 아름다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부와 아브라함의 명예를 그걸 같이 공동 소유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이 결혼의 손을 내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3절에 그 밤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밤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아비멜렉을 찾아가셔서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으리라. 그래서 넌 죽어.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4절에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합니다. 주께서 의로운 백성을 또 멸하십니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놓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시는 게 불가합니다. 아비멜렉도 지금 하나님 앞에 똑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백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리고 5절에 분명히 내 누이라고 그러고 내 오빠라고 그러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있거나 남의 아내를 빼앗은 그런 부정함이 있는 게 아니라 누이 동생 오빠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6절에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고 있었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못하게 내가 너를 막았노라. 네가 사라를 가까이 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막았노라. 우리는 12장에서 일어난 사건하고 지금 20장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조금씩 이제 스토리가 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비멜렉이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감히 날 속이다니. 아내인데 누이 동생이라고 왕을 속이다니. 아마 아비멜렉의 손이 부르르 떨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현몽하셨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내가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분노에 휩싸였을 텐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너뿐 아니라 내게 속한 자가 다 죽으리라. 아브라함이 선지자라.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네가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칼빈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기대 이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을 아비멜렉 앞에서 높이셔서 그가 선지자다. 내 목숨은 아브라함에게 달렸다. 아브라함의 기도에 달렸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넌 살지만 네가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는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선지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만 살아요.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무더위 속에서 다들 휴가 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러 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이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살아요. 조지 물러 이야기를 주일날 해드렸는데 그 이야기도 다 못다 하고 끝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다 해드렸는데
2, 3부 예배 때는 조지 물러 이야기를 다 못 해드려서 그래서 애프터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지 물러가 21살에 회심을 했는데 그 전에 아버지가 세금 징수원이고 조지 물러는 루터 대학 신학생이었어요. 그런데도 조지 물러는 정말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온갖 부도덕한 일을 다 저지르고, 그리고 여관에 가서 잠을 자고 여자랑 잠을 자고 그냥 여관비를 안 내고 도망쳐서 경찰서에 끌려가서 어떤 해에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감옥에서 보내기도 하고, 한 번 술을 마시면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는지 그냥 술고래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도박의 고수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하고 도박을 즐겼습니다. 화려한 범죄 이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21살에 어느 가정집에서 모이는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조지 물러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거기서 기도한 사람들이 전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래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가고 또 그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선교사로 헌신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자기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러자 아버지가 크게 화를 내고 격노하시면서 아버지가 모든 재정 지원을 중단해 버립니다.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조지 물러가 이것저것 시도해 보아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돈 달라고 기도하기가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기도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돈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1시간 반도 못 돼서 교수가 자기를 불러서 찾아갔더니 다른 알바보다도 보수도 많고 그리고 숙식도 해결이 되는 알바 자리를 교수가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조지 물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조지 물러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겠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자기 인생을 통해서 대변하겠다, 변증하겠다. 그게 조지 물러의 결단이었어요. 그래서 일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시오, 하나님은 그의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산 증거로 제시한 겁니다. 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려 성경을 300번 이상 정독을 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로 숨을 쉬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때 네가 살 것이라.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했나요? 8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아비멜렉이 제일 먼저 자기 종들을 불러요. 그래서 8절에 모든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아비멜렉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에 책망합니다. 9절에 보시면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도다. 내가 너한테 뭘 잘못한 게 있다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느냐. 바로도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어찌하여 2번이나 질문을 했어요. 아비멜렉도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큰 죄를 짓게 했느냐고 질문을 하고 10절에도 한 번 더 묻습니다. 네가 무슨 뜻으로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11절에 13절까지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는데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염려했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 아브라함의 말 가지고 또 창세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은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그래요. 오히려 아비멜렉이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그랬다. 그리고 12절에 또 실제로 사라는 나의 이복 누이 동생이라. 그리고 13절에 지금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다른 나라에 가면 항상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의, 이 남자의 사는 법, 아브라함의 생존 방식이 너는 내 누이 동생이다. 13절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든지 항상 누이 동생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보상을 하고 아브라함도 기도로 보상을 하는 게 14절에 18절까지입니다. 14절에 아비멜렉이 이제 돌려보내야지 네가 살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돌려보내는데 뭘 어떻게 돌려보냅니까? 제일 먼저 14절에 양과 소와 종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때문에 굉장히 수입이 괜찮아요. 아내는 이뻐야 되나 봐. 12장에서도 사라가 아름다워서 그냥 4톤 트럭 한 200대분을 받았잖아요. 애굽 왕 바로에게. 여기서도 그랄 왕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주고 그 다음에 사라도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15절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하라. 그래서 그랄에 거주하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후에 그랄에 거주하게 되고 나중에 26장에 이삭도 그랄에 거주하면서 아브라함이 팠던 운물을 이삭이 다시 파잖아요. 그러니까 그랄에 거주하는 게 아주 중요한 아브라함의 생애의 하나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사라에게는 뭘 줬어요? 은 1000개. 은 1000세겔은요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바빌론 문헌에 의하면 노동자가 받는 월급이 2분의 1세겔이에요. 그러면 노동자가 1000세겔을 모으려면 무려 167년을 안 쓰고 모아야만 1000세겔을 모으는 거예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무려 은 1000세겔을 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소와 양과 종들을 주고 그 다음에 사라도 돌려보내고 네 맘대로 살고 싶은 데서 살라고 땅도 그 큰 땅을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사라는 은 1000개를 받는 거예요. 이러면 한번 죄질만 하지 않아요? 한번 실수해서 이렇게 엄청난 부를 긁어 모을 수 있다면 한번 실패하고 넘어질만 할 것 같아요. 1000개를 준 목적이 어디 있어요?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너의 수치를 다 가리게 하였으니 이제 이 일이 다 끝났다. 1000세겔을 주고 사라의 수치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아비멜렉이 이제 끝났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보상을 해야죠. 그래서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시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시고. 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18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닫아버리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닫아 놓으신 이 그랄 이 도시국가의 모든 여자들의 태가 언제 열렸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열렸어요. 저는 여기서 굉장한 고민을 했습니다. 왜 똑같은 죄가 두 번, 똑같은 실수가 12장, 20장에서 왜 반복이 될까? 저도 여느 목사님처럼 같은 죄를 두 번 졌다. 근데 두 번째 죄에는 뭐가 있는데 잘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여자의 자궁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시다. 태를 열고 닫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아내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얼마든지 사라의 태를 여실 수 있고 닫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루터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루터가 62세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라고 아주 진액이 다 빠져서 나이 40세부터 루터는 아주 쇠약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62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루터가 죽은 다음에 그의 책상에서 이런 쪽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만일에 5년 동안 양떼를 치는 목자의 삶을 살지 않았으면 버질이 쓴 목자의 시를 이해할 수 없다. 실제로 양떼를 친 목자의 경험이 있어야 버질이 쓴 목자의 시를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5년 동안 폭넓은 나란 일을 하고 그리고 공적인 사회적 봉사를 하지 않으면 키에르케고르가 쓴 서간집을 이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오랜 묵상과 사회적 경험과 공적 구조 속에서 나온 글이기 때문에 공적 사회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키에르케고르가 쓴 글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만일에 100년 동안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 침례, 요한, 사도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온 힘을 다 기울이지 않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 그랬어요. 저는 이 글을 읽고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100년 동안, 그러니까 루터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몸을 바치고도 그가 너무 힘들어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생애에 첫 번째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왜요? 아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손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첫 번째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이 남자가 애를 낳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남자가 애를 낳은 건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지 남자가 애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필요한데 왜 사라를 누이라고 그랬을까? 마지막 18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다시 아내가 있어야 애를 낳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흙으로 이삭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게 아닌 이상은 사라가 낳아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사라를 왜 또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을까? 이게 정말 이게 오랫동안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동역자였었어요. 하나님이 18장 1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에 초대를 받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을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18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내 백성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18장 20절 21절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일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22절에 33절까지 하나님 앞에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이 불가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또 다른 일을 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하셔야 될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롯을 구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19장 22절에 두 천사가 롯과 아내와 두 딸을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로 빨리, 소활성으로 빨리 도망쳐라. 너희가 거기 가야 우리가 소돔을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동역자가 된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그랄에 있는 모든 여자들의 태를 막아버리셨어요. 언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여자들의 태를 다 막아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그랄의 모든 여자들의 그 자궁의 문을 누구만 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선지자가 되어서 기도해야만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사건하고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사건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들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그랄로 내려갔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12장에서는 인간적인 방법과 어떻게든 살겠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20장에서 그랄로 갔을 때에는 그들이 인간적으로 당장 사람의 생각으로 먹고 살자고 그랄로 내려간 게 아니라 그랄로 내려가면서 그들은요 완전히 하나님께 자기를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긴급한 간섭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동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막고 아브라함은 열고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 책에서 어느 한 여름에 경건한 목사님 한 분이 아름다운 정원을 구경하기 위해서 정원사에 안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무나 아름답게 핀 꽃을 보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자 정원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을 때의 그 혼란을 목사님이 보셨어야 된다고. 그 정원을 아름답게 가꾼 건 누구예요? 정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놓았을 때는요 정말 숲이 엉망진창입니다. 막 그냥 섞어서 피고 막 얘네들이 막 엉키고 설키고 전혀 정돈이 안 돼 있잖아요. 그걸 아름답게 정돈하고 꽃을 분류해서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정원을 가꾸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정원사가. 그래서 정원사가 하나님 손에 있었을 때 그 모습을 목사님이 보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 건 누구예요? 정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원사를 필요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의 자리로 데려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재를 통해서 롯을 구출해내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을 지연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은 구출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닫아놓으셨던 그랄의 모든 여자들의 태를 하나님이 열어놓으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다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존 스타트는 고린도서 3장 6절을 가지고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지만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의 협력이 필요한 겁니다. 파리 의과대학에 가면 그 벽에 이런 글씨가 써 있대요. 나는 상처를 싸맸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치유하셨다. 의사가 상처를 싸매지만 그러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인간은 경영자예요. 경작자 또는 경영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아이를 네가 잘 키워주기 바란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아이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경작자 인간이 여기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낳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알고 있고 사라도 알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낳을 겁니다. 그런데 사라가 아이를 낳기 전에 21장 1절 2절에 사라가 아이를 낳아요.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터졌어요? 하나님이 모든 그랄의 여자들의 태를 막고 있다가 아브라함의 기도 하나로 모든 태가 열리는 순간에 이삭이 어디서 태어나요? 그랄에서 태어납니다. 그랄의 여자들의 태가 열리는 순간에 아마도 사라의 태도 열렸을 거예요. 그래서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러분 언제 사라를 돌보셨어요? 20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1장 1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21장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우연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아브라함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의 차원으로 사는 거예요. 12장에서의 사건은 정말 어린아이 사건입니다. 20장에서 이 사건은 정말 성숙한 사건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고, 하나님은 태를 닫아버리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로 하나님이 다시 태를 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아버지의 일에 아버지의 동역자가 되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자기가 닫아놓은 여자들의 태를 하나님이 직접 여신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오늘 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대로 행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돼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선지자 아브라함이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 기도했는데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똑같은 위치에 서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보고 그랄의 여자들의 태가 열리는 순간에 놀랍게도 사라의 태도 열려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결정적인 때에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역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냥 단순한 봉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결정적인 사라의 태가 열리는 그 순간이 그랄 지방에서 일어났다는 일이 너무나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의 어떤 삶의 실패도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고, 우리의 삶의 어떤 불행도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된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눈으로 보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